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여세요,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돼요. 우리 몸이 앉아있다고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그리고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역사해서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원해야 돼요.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리게 해주세요. 자장가로 들리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내 영혼에 깨우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본받을 자를 뽑아야 된다면, 제가 오래전에 느헤미야 강의하면서 우린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난 뽑겠다 그랬어요. 뭐냐면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어요. 그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었는데 그냥 정치하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뽑아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해서 우린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오늘 에스라서를 보면서 저는 에스라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또 마음을 좀 바꿨어요. 에스라는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았는데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왜 쓰임을 받았는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말씀 안 드려도 우리는 알아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도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에스라의 기도가 나오는데 에스라가 기도를 이렇게 훌륭하게 잘했다 그런 거 없어요. 에스라가 무슨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안다, 성경을 아주 성경의 박사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잘하고 그런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의 기도가 그렇게 에스라에게 중요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1절에서 4절 기도하죠. 민족의 상태를 듣고, 민족의 상태가 지금 막막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도착한 지 4개월 한 반쯤 됐습니다. 방백들이 나와서 에스라에게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더 앞장서서 더 뜨겁게 그렇게 숭배합니다. 지금 에스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에스라가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해서 지금 2차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돌아왔어요. 몸은 거기에 있어요. 육체는 거기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영혼은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우상을 버리지 못했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 사람들, 애굽 사람들처럼 그들이 똑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기 힘든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이, 리더들이, 가장 바르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이건 슬픈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라의 기도라는 책을 만약에 낸다면 아무도 이 책 사지 않을 거예요. 에스라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 저런 것 주세요라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없어요. 에스라의 기도는 인기 없는 책일 거예요. 길기만 해요. 그러나 에스라의 기도는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진하고 진보를 보이기보다는 자꾸 백슬라이딩하고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할 때 에스라의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런 배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러기를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기러기들이 날개를 퍼덕일 때마다 뒤에 따라오는 그 기러기는 상승 기류를 형성해줘서 그냥 자기가 혼자 달 수 있는 것보다 75% 더 간다는 거잖아요. 한 배 반 이상을 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앞에서 이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어떤 기러기가 같이 이 B자형을 나르다가 이탈이 돼서 혼자 나르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뒤떨어져 있는가를 깨닫게 돼서 빨리 그 B자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선두에서 날던 기러기가 지칠 수 있다는 거죠. 그 기러기가 지칠 때는 편대 뒤로 교대해요. 그러면
다시 앞에 가서 나를 기르기 위해서 모두 다 울음을 퍼뜨려요.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잘 나르라고. 비행을 하다가 병들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총에 맞으면 그 기러기를 돕기 위해서 두 기러기가 함께 내려가 있다가 그가 죽거나 아니면 다시 회복을 해서 날을 수 있는 기후를 얻을 때까지 있다가 같이 날아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공동체 리더들의 책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스라는 지금 이 책임을 진 사람이에요. 같이 귀환을 해서 와 반 거예요.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서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섞여서 사는 이 자들을 보게 된 거예요. 오래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신명기에서 여러 차례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방 여인들,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도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수많게 들었고, 신명기 7장 2절에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에 다다랐을 때에 종 모세를 통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분명히 금하시고, 너는 여호와 하나님 성민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기 때문에, 너희를 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까지 수요가 많아서 아니고 적은 수요이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거기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금송아지를 새기는 우상은 우리에게 하지 않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하든지, 우리가 무슨 쾌락을 더 사랑한다든지, 우리가 명예를 더 사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종놀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아야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장성해서 이제는 돈을 벌어서 부모님 이 돈을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내가 실패해서 저 밑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친구가 이 돈을 주면서 이걸 한번 네가 시작을 해봐라, 사업을 한번 다시 세워봐라 해서 사업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성공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빚을 친구에게 갚는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다 갚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무엇으로 우리가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답할 수가 없는 거죠. 그저 마음가짐 뿐이죠. 오늘도 하나님, 제 이 작은 마음이라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하나님 감사하는 내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겠습니다. 어떤 일에도 내가 낙심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하나님 은혜 보답하는 일이겠죠. 여러분, 그렇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세상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내 소원 이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지 우리는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오늘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꼭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 베풀어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게요, 다음 주 안 드리면 난 안 나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저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이 세상 탐심을 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는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이 소식을,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럴 때 속옷과 겉옷을 찢었어요.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어요. 기가 막히게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3절에.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도 있겠지만은 그의 영적인 고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지도자도 영적인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리더들에게도 영적인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고통은 있어요.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다 있어요. 오늘 이 9장에서 이 중요한 교훈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거 다 말씀드리려면 오늘 이거 끝나지 못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도 뒷전으로 물러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앉았다, 기가 막히게, 멍하게, 스턴드,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의 마음이 굳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면서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멍합니다. 내 마음이 단단한 돌 같아졌습니다. 나는 아무 은혜도 받을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나는 배반을 당한 느낌입니다. 나는 버림을 당한 느낌입니다. 나는 열정도 없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마음도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한 것을 보세요. 에스라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다 그랬어요. 5절에 보세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여러분, 에스라의 인생의 분기점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여기였습니다.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지금 한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오늘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제는 내 마음이 다 식어져서 아무 열정도 하기도 싫고 예배도 나오기도 싫고 기도도 하기도 싫고 설교 말씀도 지겹고 나 지금 내가 산 내 가정도 석자인데 내가 무슨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길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들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분기점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라요. 무릎을 꿇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문제를 놓고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기도도 하기 싫습니다. 나는 이제는 예배도 나는 직분을 받았지만 나는 그저 내가 할 일만 하고 나는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하나님 하고 우리가 이름만 부르기도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분주하지 않았으면 좀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음식 만들으라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요. 우리가 정말 성도와 성도의 교제끼리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우리가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해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 이런 시간을 우리가 더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라고 한 것을 보면 에스라에게는 정한 시간이 있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있으면 오고 없으면 안 오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배 정한 시간이 있어야 되고 우리 기도 정한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우리 예약을 했으면요, 우리는 1시간 반 정도 적어도 인터내셔널은 2시간 정도 전에 나가서 우리가 그 예약 시간 전에 나가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정한 시간이에요. 번제는 아무 때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침과 저녁에 레위기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어다. 여러분들이 오늘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는, 기도는 정한 시간에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정한 시간에 예배하는 그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세요.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중요한 결단을 하고 이 시간에 나왔어요. 그냥 우리가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진리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야 돼요. 피지고 사신 교회 앞에 우리가 나왔어요. 우리가 TV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TV 프로그램들 다 꺼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오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왔다 가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제
잠깐 집에 일찍 갔어요. 어제는. 지난주에는 집에 가지도 못했는데 어제는 좀 일찍 갔어요. 아들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녁 같이 먹으려고 일찍 일부러 끝내고 갔어요. 근데 늦게 왔어요. 그래서 잠깐 이스라엘의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 레위인들이나 이 사람들이요,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은 저녁 7시, 금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 때까지 그들의 안식일인데, 안식일 저녁 무렵쯤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모자 수염을 기른 이런 사람들이 이 조그만 이 나팔, 이 동나팔 같은 거를 불고 상점 앞에 가서 불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푸푸푸. 그러면 상점에서 막 손님들과 그 상점 주인들이 나가라고 그러고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동네에 큰 나팔 소리가 뭉 하고 울립니다. 그것은 안식일이 지금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그랬는데 그 상가에 종이 조각만 날아다니고 철문은 닫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가정으로 회당으로 가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전 그걸 보고 배울 게 있다. 그들에게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그들에게 배울 게 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주일날 나와서 강구하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린 주님의 피가 있는 이곳에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이상은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과 지금 하나 되는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몰라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지금 낙심 속에 있는지도 있는 사람도 있고요. 소망이 없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세상 방법으로 내 할 힘을 다해서 자원을 다 써서 내가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내 자녀들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내 미래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오늘 이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보혈의 피로 사신 이 교회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은혜의 보좌의 앞으로 나오는 이 시간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약속이 있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7절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거워요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열조부터 우리까지 이 죄가 심합니다. 죄의식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우리 기도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죄도 우리가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자기 안에 자기가 잉태되기 전부터 있었던 그 죄. 8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무너진 인생도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도 깨어진 우리 삶도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합니까? 잠깐. 여러분이 잠깐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베푸소서 하는 여기에 하나님 우리의 고난도 잠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도 잠깐 있게 해주시고 나의 상한 마음도 잠깐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게 잠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긴 것 같죠? 우리 인생도 잠깐이에요. 여러분 잠깐 있으면 우린 다 이 땅에 없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잠깐 있다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헌신 오래 할 것 같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헌신 평생 할 것 같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거 우리 평생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잠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의 낙심도 잠깐, 우리의 섬김도 잠깐. 우리가 시간을 바로 사용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미국에 와서 어느 한 권사님이 그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이 가발 장사를 해서 이 험한 이 흑인 지역에서 가발 장사를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아
그냥 저녁만 되면은 그냥 그 검은 그 쓰레기 봉지 2봉지에다가 그냥 그 캐시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집에 가서 그거를 다 세는 그 맛에 살았는데, 어느 날 아들이 부모님의 믿는 신앙을 떠나서 그 대학 가고 그렇게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이 돈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느 날 남편이 머리에 이 이상이 와가지고 이 핏줄 하나가 터지니까 그저 그렇게 수학도, 이렇게 동계산도 잘하고 그냥 이 경영을 잘했던 그 아버지가 그냥 좀 이 멍청하게 될 때 그 권사님이 주저앉아서 한탄을 하면서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여러분, 잠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들이요, 이거 잠깐이에요. 우리 지금 우리가 간까지 빼어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요, 잠깐이에요, 잠깐. 성도의 교제, 그 아름다운 교제도 우리가 평생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잠깐이에요. 우리가 긴 거 아니에요. We don't have too much time. Everything is for a moment. 하나님이 주신 이 잠깐의 은혜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서요. 사업에서 좀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가 많은 세상적인 달란트가 다 그거를 못해도 내가 한 가지 주신 작은 은사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관현악들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작은 악기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이거 돈 주고 이거 레슨 받아서 이거 그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투자해서 배워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린 무엇으로 이 잠깐의 은혜를 드리겠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하겠어요? 잠깐이라도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에스라의 기도의 메인 포인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8절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송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집에 새 카페를 깔으면 남은 쪼가기들이 있죠. 그 쪼가기를 우리는 무슨 발판으로 삼고 먼지나 흙을 닦는 것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카텐을 달고 남은 조각들 있죠.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우리 남은 자라는 거예요. 렘넌트. 우리는 그 칼펫을 렘넌트가 있느냐 그러죠. 남은 것들이에요. 먼지만 닦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 기도하기를 바로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각들밖에 안 되는, 남은 자들밖에 안 되는, 우리는 메인으로 쓰지 않고 우리는 떨어져 나온 그 작은 것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이 작은 것들을 오늘도 잘 박힌 못과 같게 해달라. 여러분, 거룩한 성전에서 잘 박힌 못, 여러분 작은 못 하나가 딱 어디 나무에 튼튼하게 박히면요, 그게 잘 박힌 못은 움직이지 않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렘넌트라도, 남은 거라도, 찌꺼기라도, 조각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이런 렘넌트 같이 잘 박힌 못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말하죠. 하나님, 이 여인이 가진 거는 밀가루와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하나님 좀 훌륭한 여인을 저에게 붙여주셔야죠. 이 여인은 지금 가진 거 요거 가지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여인입니다.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하나님, 뭔가 계산을 잘못하셨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그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오너라.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갖다 내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은 그것을 넘치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건강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치면은, 우리의 작은 재물이라도, 우리의 은사라도 하나님 앞에 바치면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을 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지요. 여러분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어쩌면 내 인생이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그저 쓰레기같이 산 사람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남은 자 같은 자라도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오 주옵소서. 오늘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참 지금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쓰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10절에 하나님 우리를 소송케 하시고 은혜를 주신 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계명을 배반하였으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 작은 렘넌트 같은 찌꺼기라도 하나님은 잘 박힌 목과 같이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가 이르기 바래요. 저는 이제 수요 예배는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에스라 같은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울려 퍼지게 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우리 음식 해오시느라고 우리 많은 이 교회에서 힘들어 하시죠? 한 주는 우리 그냥 음식 없이 한 주 보내면 어떨까요? 그럼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덜 나올까요? 꼭 우리가 음식 먹기 위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음식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요. 그 준비하는 게 얼마나 이게 일주일 동안 내내 관심이 가냐, 거기.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그저 간단한 도넛 먹고 그냥 갔으면 어떨까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헌신을, 시간을,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거 했으니까 알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반했습니다. 오늘 이런 기도 참 훌륭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 우리 이 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기도 같아요. 우리가 에스라의 기도처럼, 지난주에는 에스라의 개혁처럼, 올해는 에스라의 기도처럼 우리가 이런 말씀과 우리 기도의 개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스라 선지자의 기도가 우리 이 시대에는 참 맞지 않는 기도인 것 같고 인기도 없는 기도인 것 같고 무엇을 구하는 기도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우상과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쫓아갔던 저희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남은 자같이 잘 박힌 목과 같이 하나님의 몸된 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의 기둥과 주님 지도자의 역할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지도력을, 중직을 가진 우리들이 먼저 이 기러기를 통해서 배우듯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작은 것이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나팔을 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